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바울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길을 막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마게도냐 복음 전하는 전초기지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로 내려갔다. 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다 그래요. 성령님은 인도하기도 하고 길을 막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 역사는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에서 이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또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 뒤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차, 2차 전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아는데요. 이제 성령님이 이제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렇게 막아요. 막으니까 부르기아는 그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있죠.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길을 막으니까 이제 글로 갔다는 거죠. 글로 가가지고 또 저쪽 그 한시 방향 갈라디아가 있죠. 한시 방향 그쪽으로 또 갔는데 그래서 이제 무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무시아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비두니아 이게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갔는데 또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트로아 그 아시아의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 트로아로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여튼 성령님의 인도를 잘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그가 환상을 보는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무슨 뭘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려고 그러면은 괜히 헛것 보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 성경 표준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 그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렇게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훈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좀 잘 받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러 나가는 가운데 특히 선교 외국으로 나가 보면은 그때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친밀함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인도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많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인도도 하시고 또 잠을 잘 안 재우면서 인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인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받는 사람만 압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걸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도록 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막았다, 인도했다, 그걸 따라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런 것을 막고 마게도냐로 가게 했는가? 그거는 복음을 로마 그 세계 중심 지역 되는 로마로 복음이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이방인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한테 로마로 이렇게 복음이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아마 구약 성경도 좀 어느 정도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구약에 보면 복음이 그 유럽으로 나간다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다니엘 2장,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이 왕국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이 모든 왕국을 앞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큰 신상을 본 거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종아리는 철, 발가락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었는데 섞이질 않더라.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거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면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를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거다는 것을 미리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말해준 게 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앞으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이제
이때가 이제 주전 한 600년경이거든요. 6세기. 주전 한 6세기부터 일어나서 뭐 사도 바울은 뭐 주후 약 한 60년경이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거를 이렇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는 금이다 하는 건 이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이제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통치하던 그런 때. 근데 그 바벨론이 오래 갈 것 같이 이렇게 권력을 쓰는데 그것도 또 기울어지면서 메디아,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라 이렇게 연합국으로 형성됐다가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다 통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페르시아 제국이 오래 갈 것 같았는데 그것도 딱 때가 때니까 무너지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가 또 한때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퍼져나가지만 그 로마도 얼마 안 가가지고 로마는 이제 철이에요, 철. 그 다음에 그 헬라는 롯.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게 이제 유럽, EU 유럽 여러 나라 연합체가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게 갈라진다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면 이게 또 이제 다른 데로 또 불똥이 튀어가지고 또 전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를 미리 다 내다 보여준 거예요. 바울도 아마 뭐 구약 성경을 알았다고 봐야 돼요, 바울. 그렇기 때문에 막으니까 이게 하나님 막는다 하는 거는 이제 뭐 조금 주관적인 것이 많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친밀히 이렇게 인도를 따라가 보면 그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 듣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 또 특히 그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쪽 가려고 막 계획을 다 하는데 그걸 막아요. 막고는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쪽 남쪽으로 또 내려가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는 실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이 다니엘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았다고 보고 그 보고는 막으니까 뭔가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감동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면요 꼭 찬물 갖다 끼워놓은 것처럼 싹합니다. 막 이렇게 웃는데 누가 어떤 말을 딱 하면 왜 조용해지면 뭐라 그러죠?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성령님의 인도가 이렇게 딱 약해지면 아주 그냥 냉랭하면서 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전혀 이 성경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기도도 잘 안 되고. 그 어디 가가지고 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건 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딱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입을 딱 막아버려요. 어저께까지 분명히 막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말을 못해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건 뭐 하나님 하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멍청해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좀 잘
따라가려고 이렇게 아주 친밀한 사람들은 아, 이건 하나님이 막는구나. 이걸 안 기뻐하시는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요? 막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복음이 로마로 가려고 해요. 로마로. 여기는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막아요? 네? 내가 고집대로 가고 싶은데 막잖아요. 왜 막아요? 왜? 사랑하는 자녀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목적은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다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 자녀 애기가 쩔랑쩔랑 걸어가다가 물가로 나가다가 물에서 이 부둣가에서 조금만 더 나가 물로 뚝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발만 뛰면 이제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뭐 헤어날 수 없는 길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막아야 됩니까? 막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끔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막 속이 상하면 하나님이 막구나. 왜? 사랑하니까.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은 뭐 그냥 이상하게 하는데 이렇게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건 아주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니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아주 막 특별한 역사를 합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잠을 안 재워요. 밤새도록. 지금도 기억이 선선한데 생생한데 계시록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 7장에 입 맞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서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는데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책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거를 말을 하기가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내일 아침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건너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건너가면은 저 뒤에 가서 말을 못하는 거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밤새도록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입 맞는 게. 입 맞는 거는 예수 믿을 때 한 번에 다 와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고 졸아서 잘 모르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면서 잠자는 사람은 깨우느라고 전쟁도 나고 사고도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많은 연단을 시켜서 자라나게 하려고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쫙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럴 때 그 기쁨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 가다가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안 되는 수도 많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무슨 계획한 대로 다 됐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날라다니죠, 날라다녀. 이상한 길로 갔다고 지금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막아요. 여러분 막아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안 먹었으면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날아갔다고 지금.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막 나가려고 그러면 뭐 희한하게 막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아까가 똑같아요. 이게 부둣가에 한 발만 떨어지면 애가 물에 빠져 이게 죽는다고. 네. 그러면 부모가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그 앞에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겠지. 담을 이게 그물망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애 물에 안 빠지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막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지내보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안 됐다고 막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힘들고 막 뻗쳐가지고 울고 뒤집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길을 막는구나. 이거를 빨리 이렇게 빨리 깨달으면 또 풀어지잖아요. 자기가 빨리,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게 잘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는구나. 아, 이거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아, 그럼 금방 이게 풀리잖아요. 풀려가지고 또 기도가 되고 또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고 나만 이렇게까지 길을 막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한 달도 가, 한 달. 여자들 화나면 한 달 동안 말도 안 해요. 그냥 말 안 하면 남자는 쩔쩔매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가 안 나가니까 한 달 동안 기도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얼굴이 자기 색깔이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이게 자기 색깔이 아닙니다. 그냥 답답하고 막 죽겠지 그냥.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죠. 예, 그거부터 짚고 가야 돼. 나를 사랑해서 막으시는구나. 여기 이제 처녀, 이제 딸. 이 아이가 갑자기 그냥 생각지 않는 애를 데려가서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들은 대강은 알잖아요. 내 딸 성격도 알고 인생도 살아봤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막아요, 안 막아요? 예? 무조건 보내버려 그냥? 빨리 치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달래고 얼래고. 그래도 고집을 부려요, 안 부려요? 여기도 고집 부린 사람 많을 거예요. 고집을 부리거든요, 끝까지. 그럼 부모는 뭐요?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어때? 마음이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고집을 되게 부리면 할 수 없어. 지가 간다는데 그럼 더 고생 좀 해봐라. 그래도 항상 전제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막으신다. 이 본문은 사실상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막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날 사랑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당히 힘든 게 누구는 뭘 했다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응답을 받아서 어딜 갔다 오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길이 안 보여. 답답. 그럴 때 상당히들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실족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정상적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가는 게 뭐예요? 일단 가정에서 잘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장 가서 또 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부름받은 나수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막 너비공이 튀어나가는 거, 그걸 누가 막아요? 그건 못 막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합리화시켜갖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을 시켜도 이렇게 좀 하더라도 또 돌아서 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로마로 이렇게 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금방, 여기 본문이 그러잖아요. 10절에 그가 환상을 본 후 우리가 즉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하나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거 잘 안 됩니다. 막으면 왜 그래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한 달, 두 달을 막 헤매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 다니엘서도 좀 알았다고 봐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그 다니엘서 역사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로마를 통해서 여러 유럽 지역 복음이 들어간다는 걸 어느 정도 하니까 막으니까 어떻게 얼른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즉시 이게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데 막았는데 그걸 마음을 이렇게 돌이킨다는 게 금방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것만 잘 하면은 진짜 엄청난 일을 하죠. 네? 길을 막으면 우리는 어떻게 항공모함 들듯이 끼 다시 돌아가고 끼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딱 이러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예요? 즉시 이걸 딱 돌이켰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걸 잘 할 줄 알으면 목회하십니다. 이게. 근데 대개는 막을 때 돌이켜라 그러면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은 왜 막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한테 자꾸 따지고 그냥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옆에 사람 막 괴롭히고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옆에 사람 자꾸 괴롭히고 자꾸 파편이 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어디 가나 이 생각이 정리가 돼 있고 행동이 정리가 돼 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게 아주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하나가 다 보배인 거예요, 보배. 나 정치권들이 뭐 해도 걔네들은 자기네 밥그릇 싸움 하는 거니까 그냥 내비두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금방 그걸 알고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빨리 그 애도 있잖아요. 어떤 애가 이쁘냐면 엄마가 막 맞고 막 그러면 막 울다가 눈물 딱 닦고 엄마 어디로 가라고? 그런 애가 이뻐요. 그런 애가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막 뭐라고 그럴 때는 막 울고 막 그냥 하고 막 그러다가 금방 즉시 그냥 얼른 탁 해놓고는 엄마 어디로 가라고? 일로 가라고. 근데 하여튼 저부터 한 고집 하거든요. 한 고집해서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안 망했다는 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막기도 하고 인도도 해주시고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걸 알면 일단은 감사는 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막을 때는 사랑해서 막고 순종할 때는 즉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즉시 하나님 뜻을 찾아 순종하면은 은혜 받는 길로 간다는 말씀. 그래서 갔더니 누굴 만나요? 루디아.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탁 이렇게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바울이 루디아 만나서 루디아가 여기 마음문을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문을 열고 그 바울을 영접해서 은혜 받고는 자기 집에 가지 말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강권하죠. 그때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생각 없이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우리 집에서 성경을 가르쳐. 뭐 집도 안 좋아요. 그냥 막 엉망 가보면. 그래도 그냥 은혜를 받으면 전부 다 이렇게 가리우는가 봐. 은혜라는 것 때문에 포장이 되는가 봐. 그러니까 막 내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그런 건 또 생각도 안 해.
우리 집에서 그냥 계속 성경 공부하자고 막 붙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을 여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아 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